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하늘이 뚫린 듯이 쏟아져 내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홍수 같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 길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해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자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이 혹시라도 섞여 있다면 주님이 지워주시고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 컨닝을 아주 잘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제목을 너무 내용이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갑자기 아까 저녁 먹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뒤늦게 붙여봤어요. 우리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저보고도 참 사모님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혹은 참 슬기로운 것 같아요.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해요. 이런 얘기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그냥 똑똑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들은 주의 성수는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카톨릭처럼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시간에 녹화된 그 예배를 그냥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굳이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아니어도 11시, 9시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에 굳이 밴드에 들어가서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아무 때나 녹화된 것을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옆에 지금까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우리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1년쯤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대요. 그런데 이 짓궂은 신랑은 이 때를 알려주고, 내가 며칠 있다가 당신 데리러 갈 거야 라고, 혹은 여기 사돈댁에다가 장인 장모에게 제가 언제쯤 갈 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짓궂은 어떤 신랑들은 그 혼인식의 그런 재미 막 놀랍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막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때를 안 알려주고 몰래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가기도 한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짓궂은 신랑과 같이 그 때를 알려주지 않은 갑작스럽게 신부의 집에 찾아가는 신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 후에 1년쯤 결혼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약혼한 후에 1년쯤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거의 비슷한 시기, 이쯤이면 신랑이 오겠구나,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이쯤은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는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의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해서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들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모르더라고요. 산에 나무가 있으면,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전선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전 주일학교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산 무너지리라. 산에 나무가 있으면 산에 나무가 있으면 산에 나무가 있으면 그 산 튼튼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몰라요? 기억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웠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산에 나무를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사막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여기서 보면 비가 내리는 건 비가 어디서 내려요? 위에서 내리잖아요. 창수가 난다는 거는 땅 아래에서 솟아 올라오는 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딱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게 엄청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바람이 부는데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것이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을 반석 위에 짓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금 본문에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큰 비가 나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끄떡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환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혹은 심판의 멸망으로 결정짓는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쭉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 결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구원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사망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서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저도 1년이면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낼 때 거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말씀을,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경건의 모양이죠. 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린다? 나 저녁에 기도하러 간다? 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라고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행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행동으로 행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가 바로 슬기로운 자고 그가 바로 구원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서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다, 이게 과연 뭘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는 거울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거울은 특별히 무슨 청동 같은 거에서 하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울은 왜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 밖에 나가기 전에, 혹은 화장을 하려면 얼굴에 찍어 발라야 되니까 보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머리, 눈, 코, 입,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유심히 전체를 다 관찰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딱 보고 정확하게 보지 않죠.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과 됐어, 옷 모양이 단정한 것 같은데? 라고 거울을 보지,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눈썹은, 이마는 제대로 되어 있나, 뽀드락지가 났나, 어떤 게 생겼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누구든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누구든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곧 어떠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니 내가 보기 싫은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요즘 기뻐하지 않았나? 생각지 않았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했구나. 기뻐해야겠구나. 주님, 제가 기뻐하는 것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요즘 감사 안 하고 자꾸 불평을 했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조명해 주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차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식의 비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정확한 이야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식 날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본문에서 나오는 10처녀들이 다 같이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처녀들도 1년 전에 약혼함으로 인해서 신랑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웠어요. 그러나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신랑을 맞이했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참석하지 못하고 기름이 넉넉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그래 기름은 이 정도면 됐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나만큼만 기도하라 그래, 어디서, 이 교만함은 진짜 그건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5처녀의 실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태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령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소멸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만 남았느냐의 차이일 뿐일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신랑이 늦어지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주님이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알곡과 가라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너무 피곤하니까 어때요? 졸려요. 그러니까 졸아요. 잠도 잤어요. 그런데 그 어느 본문 13절까지 읽으면서 그 누구도 졸았다, 잤다라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준비해, 졸면 안 돼,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군인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 왜 졸았니? 너 왜 잤니를 책망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성도의 특징은 믿음은 보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싸늘하고 몸이 건조하고 냉담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위에 나와 있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대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라는,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나팔이 불면서 막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무수히 많은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가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8절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하지만 9절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약혼을 하고, 제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신부가 약혼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5처녀와 5처녀를 보면서 나만 열심히 성령을 준비하지가 아니라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권면해서 그들도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결국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실 때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외쳤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주여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그 말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주여 주여 우리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3창 한 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모두 다 주님 불러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아이고 주여라고도 우리는 잘 불러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처럼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을 돌아보고 혹시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생각난다면 하나님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정말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거나 잃어버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할 수 없는 떨어진 기름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셔서 다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기름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준비하여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또한 나의 지체들이,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서 하나님 그 깨달음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가로막힌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